시작에 앞서 까먹거나 주무시기 전에 미리 엄지척 눌러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처음 들은 건 거의 수십 년 전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애들이 졸려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화양검으로써 루시퍼와 반역대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 성서에 루시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킹 제임스 버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단어의 최초 기록은 기원전 24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지닌 자, 빛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가 빛을 가져오는 자로서 종교에서 소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일부 보존된 사건과 예언에 대한 기술인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또한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약 성서에서 하늘의 다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인류의 고대 문서들 가운데 많은 것들에서 천국에서의 전쟁과 전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의 경우 내세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한 태양신인 라는 우주의 반항적인 아이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라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 아래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 경우는 그의 시나 모음집보다 아르스아만드로 후세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비디우스는 빛나는 자를 의미하는 바이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때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태양 수레를 몰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바이톤은 자신이 수레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하늘을 뚫고 대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과 대지에 의인하였던 우라누스와 가이아의 12자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12명의 거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질서, 즉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를 공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시오드의 경우 그는 그의 작품 신들의 계보에서 신들의 조상과 세계의 기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티탄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의 격렬한 전투 이후에 하늘에서 불을 인간에게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자신도 피해 굶주린 투쟁 끝에 자신의 형제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세계의 지배권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제우스를 언급했던 호머는 그는 적과 싸울 때 번개를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천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강력하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로서의 번개는 남의 마오리 전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는 타네가 별을 정렬한 이후에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타네를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는 반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타네는 번개로 그들을 쳐서 반란을 물리쳤으며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인간과 싸우고 부족이 부족과 싸우며
동물이 동물과 싸우고 물고기가 물고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미 인디언의 전설에서도 히누노 신은 별들을 정리한 이후에 신들과의 전투를 시작했지만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인도의 마에소어에 위치한 산스크리트 연구 국제학회는 마하리시 바라드바야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현대적 개념의 단어로 대처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고의 전설들이 다름 아닌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술적인 보고서로 변모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현대적 개념의 우주로 대체한다면 천국에서 신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전설과 신화들은 적대적인 두 진영 간의 거대한 우주 전투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위에 낮에는 푸른 바닷빛으로 그리고 빛이 사라진 밤에는 검게 보이는 극소수 외에는 결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저 드높은 하늘 너머의 우주는 이제껏 우리들이 교육받은 지식 속의 우주와는 그 실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구약성서에서는 하나의 신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는 여러 신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서의 우리라는 복수형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말이죠. 한편 1875년 런던에서 신비주의 학회를 창립했던 블라바츠키는 1888년에 출간된 6권으로 이루어진 저작 비밀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유대인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사바옷 또는 만군의 주님은 갈대아인 사바아인들과 연관되며 그 어근에는 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브는 수레, 배, 그리고 군대를 의미하며 사바옷은 배의 군대, 선원 또는 함대를 뜻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뤄볼 때 어쩌면 고대의 여러 신들이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 또는 지구를 여는 일에도 관여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구를 연다 라는 의미가 개방의 의미도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한편 과테말라 서부 고지대에 기체왕국의 신화 역사적 서사를 다룬 말뭉치였던 포풀보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말하건대 그들은 형체를 가진 채 창조되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지만 그들은 남자라고 불렸다. 그들은 여성이 아니었고 창조자와 형성자들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아론과 가홀롬에 의해서 생산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기적과 마법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양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른바 역사 속으로 돌연히 등장했던 마야족의 첫 조상은 처음엔 숲에서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사냥감을 죽이는 매우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풀부의 신화는 이 원시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구들이 당시 그런 원시적인 삶을 이어가던 초기 인간들의 사고력에서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이처럼 단순히 알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워서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세상에서 전쟁이 있었다면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다툼 없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패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남은 운반선으로 급하게 다른 세계를 향해 출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반선은 에너지와 식량 비축량이 남아있었고 따라서 승리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멸시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시간 팽창 현상을 자신들의 운반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이점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생존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안전한 피난처에 한 쌍의 생존자만 도달하더라도 그들은 후손을 낳고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종족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 쌍의 생존자가 분자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목표로 한 새로운 세계에서 원시적인 생명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패배한 자들은 정복자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정복자들과 동일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세계를 향해서 항해했던 걸까요? 그 신들의 전쟁 이후에 패배자들이 우리 지구라는 세계를 결국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피난처로 쓰기 위해서 세상을 열거나 창조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고대 기록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각자 추론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실지 매우 다양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모든 판단은 어느 유명한 자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닌 오직 여러분들의 고유한 몫이며 선택입니다. 좀 더 길게 만들고 싶었지만 당이 급 떨어져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엄지척 눌러주신 분들과 끝까지 봐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